우리가 지난번 찬양 예배 시간에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몇 번 보았죠. 기억나시죠? 이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있으시죠?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든 내가 전도 꼭 해야 될,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전도해야 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시간을 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쑥스러운 분도 계시고 좀 이게 어색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보면 1년에 100명, 200명 전도왕 간증 들어보셨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0명 전도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고 타고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우리 북클럽 하는 분이세요. 전국 북클럽을 하는데 줌으로 요즘에,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60이 넘으셨어요. 좀 늦게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은 매일같이 2시간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거리 전도, 축호 전도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절에도 보시면, 5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딴 거는 내가 봉사도 하고 뭐도 하겠는데 이상하게 전도는 좀 잘 힘든데요, 쑥스러운데요.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경상도 남자분은 또 잘 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상도는 못하고 어디는 잘하고 이런 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처럼 내 직무, 전도하는 일이 직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 또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도할 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그건 내 은사가 아니에요. 난 생활로 전도해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죠. 또 전도하다 실수하거나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요. 또 나는 죄가 많아서 전도 같은 거 못해요. 또 난 시간이 없어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한두 가지는 나에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전도 폭발 훈련 복음 제시 을 요약해 놓은 이미지 그림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혹이나 저희 교회에서 아니면 또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게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도폭발 들어보셨죠? 예, 전도폭발 혹시 저희 교회에서 훈련한 적 있나요? 예, 아멘 하시네. 예. 제가 아마 듣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또 다른 전도 훈련은 했지만, 이 전도 폭발 훈련은 1962년에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훈련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무려 전 세계 213개 국가에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초교파 전도 훈련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웬만한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전도 폭발을 했고, 지금도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도 폭발 훈련이 뭔가?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산에서, 대전에서 이 훈련을 받고, 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또 성도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도 성도들하고 한 4년 동안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정말 강하게 이제 좀 했는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튼 전도 폭발 훈련을 한 번은 성도들이 받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이것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하세요. 힘들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원래 이 전도 폭발 훈련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13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어떤 것인지, 뭐 짧은 시간이잖아요.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너무나 전도가 쉽고 자연스럽고 또 열매가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부터 부담 가지셔가지고 또 찬양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찬양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참석하시고, 전도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잘 우리가 배워가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면, 천국 가는 영혼이 있다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을 영혼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마치 전도 신병 교육대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 갑니까? 신병 교육대라는 곳을 맨 처음에 갑니다. 입소하면. 그래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 훈련 받기 전에는 완전히 그냥 청년이죠. 그런데 훈련 6주를 딱 받고 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자녀들 군대 보내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갔다 오신 분도 아시고. 어디 전쟁터에 가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단 6주예요. 시안에 6주를 훈련받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전도폭발 훈련이 그렇습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전도합시다, 전도하자 말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데, 이 13주, 이 몇 주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면, 그러니까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신나는 주간 중 한 주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는 그동안 괭이로 일을 해왔는데 이 전도폭발은 트랙터와 운전 교본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대기와 노끈으로 고기 잡기를 하던 우리에게 전도폭발은 낚싯줄, 그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 폭발 훈련은 우리가 이전 같았으면 제자리에서 맴돌다 끝날 말을 이제는 방향을 잡아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5번째는 이 훈련은 제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훈련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많은 분들의 간증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만큼 많은 임상을 통해 또 오랜 시간을 통해 이 전도 폭발 훈련은 검증된 전도 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형리라는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올해 대학교 때지만, 근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을 그 사형리 전도를 받고 또 내비게이터에서 다리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배워봤어요. 또 그 외에도 빌립 전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 보는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도 있고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그거 한동안 교회에서 세미나 많이 갔는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안 익었다고 뭐 하지 말고 찔러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전도 훈련을 많이 사실 받아봤는데 전도 폭발 훈련만큼 정말 전도자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그런 훈련이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몇 명을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함께 경험하고 또 다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 전도왕도 나오고 정말 전도의 간증도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평신도 무장하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전도 폭발의 최우선 초점이 뭐냐면 무장이에요. 무장. 그래서 마치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철모를 쓰죠. 군복을 입습니다. 군화를 신죠. 총을 가지고 나갑니다. 말 그대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무장을 안 하고 운동하듯 편한 복장으로 그냥 쉽게 전쟁터 나가는 사람은,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그런 군인은 나가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중무장한 군인이 딱 나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마치 전도 폭발 훈련은 우리를 전도자로 무장시키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이 되면 어때요? 어떤 상황, 어떤 전쟁터에 나가도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인데, 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전도 현장은.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한번 해보세요. 2번 전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훈련자로. 3번 새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제자로. 4번 지역교회 전도 폭발 사역을 세우는 지도자로. 5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동역자로 무장시켜 줍니다. 아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 그대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 정말 늘 전도하는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아침에, 은퇴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아침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빼고는 늘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전도 은사를 받으셨구나, 참 대단하시다,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이제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은 참 희한한 게 나이도 한 80 되시는데 머리가 까마세요. 염색한 게 아닌데 까매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은. 그 권사님 어떻게 머리 이렇게 까마세니까 하나님이 까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는 권사님인데, 근데 권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자기는 전도하는 일이 제일 재미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재미있대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재미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도 재밌다 그러고, 또 아이들은 게임하는 것도 재미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잖아요, 다들 보면. 근데 이분은 전도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전도가 저렇게 재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겠대요. 자기는 뭐 돈 버는 일, 뭐 하는 일, 일하는 일 그거 못 하겠대요. 왜? 전도가 너무 재밌어서. 열매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소개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역사 간증하고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전도가 재밌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좀 하세요. 재밌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전도 폭발 훈련의 모든 훈련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 가지 스킬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보험회사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보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막 벽에 구호가 막 붙여 있고 뭐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무장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1억, 10억, 100억, 1000억, 아니 그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하는데 대충 할 수 없겠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빨리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난 빨리 가야 돼, 직선으로 가야 돼. 그러고는 여러분, 레일 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겠죠. 우리의 모든 이 전도 폭발의 훈련의 과정은요, 성경의 레일 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적인 방법,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원색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훈련이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희한한 게, 이거 좀 더디어 보이고 좀 너무나 올드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볼까요?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고기 확 잡아서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다 전도자예요. 목사님만, 아니면 뭐 전도 잘하는, 말 잘하는 이런 분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전도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볼까요? 에베소 4장 10절. 에베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를 무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훈련받고 내가 배우고 복음을 들은 나는 어때요? 또 마찬가지예요. 나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훈련을 함께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훈련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요.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승법번식이라고 해서 내가 두 사람을 가르쳐요.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각각 또 두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3주 지나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아니죠. 두 명, 네 명에다가 7명이 되는 거죠. 나까지 합치면. 그리고 또 13주가 지나면 또 각각 한 명에 2명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방 이게 피라미드가 돼가지고 다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외에도 뭐 70인 형제, 500인 형제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핵심 12명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12명이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키게 되죠.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예수 공동체 외에,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외에 요한 공동체, 마태 공동체, 무슨 공동체, 그들의 제자들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의 그룹들이 있겠죠.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전도훈련 잘 받고 나서 나도 전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 귀한 이 배움들을, 훈련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런데 훈련시키시고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내사,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마을에 보내고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냥 배우고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현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단순히 내가 전도에 대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중요합니다. 도리어 현장이 한 70-80%라면 교육 훈련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나누지만 20-30분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 훈련 받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처한 곳에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서 할까요? 가정에서 하면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이 훈련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 혹시 지금 프린텀을 다 받으셨어요? 예, 프린텀을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그 프린텀을 보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러지죠. 이제 원래 전도폭발을 훈련받으면 그걸 다 암송을 합니다. 그건 요약만 써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다 암송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암송하고 내가 알지 하는데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알게 돼요. 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그 내용을 이제 계속 할 건데 그걸 잘 접어가지고 어디다 꼽아놔야 될까요? 네, 성경책에 딱 꼽아놓으세요. 오늘은 그거 안 합니다. 일단 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꼭 읽어보세요.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다 꼽으세요. 지금 꼽으세요. 네. 그리고 꼭 한번 앞면 뒷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복음 제시 1번이라고 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뭔 내용인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매주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를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가 될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13주가 아니라 26주, 1년, 2년을 계속 훈련을 받아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원의 체험입니다.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으로만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으면 좋아, 구원받아야 돼,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의 체험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건 충만하지 않건 내가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전도 대상자들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복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착을 하려면. 여러분, 전도했다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정착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한 번 교회에 온 것뿐입니다. 정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도 있고, 구역에서도 남녀 선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양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육도 기도와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구원의 체험, 회개의 삶,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잘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받으셔서 정말 우리 석병교회, 우리 포항이 최고의 전도왕이 나오고 정말 우리 교회 날마다 이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